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옷은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더운 지방에는 얇은 옷을 입을 것이고, 집도 큰 집도 있겠지만 작은 집에도 있고, 또 어떤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얼음 안에 집을 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햇빛, 공기, 물, 음식, 그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햇빛, 공기, 물, 음식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햇빛, 공기, 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햇빛, 빛이다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공기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수가 성의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고 공기고 물이고 생명의 떡, 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빛이 필요하고 공기도 맑아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물도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두운 영혼, 메마른 영혼, 답답한 영혼, 허기에 찬 영혼, 그는 빈약할 수밖에 없고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목이 말라 허덕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햇빛도 빛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시고 음식물이 되시고 떡이 되어서 예수를 통한 건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간이 1600년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 됩니다. 성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설명이 있고 역사가 있는 사람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 그래서 어떤 학자라도 성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아직 성경에는 오묘한 진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오묘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주제가 예수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한 천국 복음을 전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공관복음이다 그러지요. 예수님의 탄생, 일생, 말씀, 그리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는 우리 예수님이 출처가 어딘가를 알려주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앞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점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린 왕의 가문에서 약속의 가문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다. 왕이 뭐 합니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마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양합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사람도 있고 피부색이 흰색도 있고 중간점도 있고 어두운 색깔도 있고 사람이 다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아담이 나오고 그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믿음과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왕, 그분이 예수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왕의 가문에서 모든 인류를 통합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 족보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통합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모든 믿음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이 예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 사역 이것이 강조되느냐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입니다. 이 5권의 특징을 보면 다른 모든 성경들보다 제일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신약 성경 기록된 이후에 적어도 한 30년 정도의 공백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앞부분의 모든 성경의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것,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 요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의 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빛, 생명, 영생, 사랑,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서 특히 베드로를 중심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즉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하여 잘 몰랐던 부분이 보완적이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태초에 이 말은 창세기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 1서에 나옵니다. 태초라는 말은 세상이 시작할 때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말을 쓸 말이 없어요. In the beginning,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말씀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1절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계셨다 하는 이 말은 존재했다, 처음부터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 나온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보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더 뒤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앞서고 그 다음 천지가 창조됐다, 그런 의미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시간적으로 앞이고 그 다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는데 육신적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는 이미 계시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도 존재하셨고 그 이전에도 존재했고 세계 역사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주신 바 되었다,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지요. 누가 봤습니까?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선포한 것처럼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그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거다 하는 예언을 미가 5장 2절에서 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에 아주 오래된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 아주 오래된 영원부터
그 예수님은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은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통치라는 말입니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는가, 그 이름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그의 이름은, 이 말은 그의 인격은 뭐 이렇게 해도 틀림없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로다. 자, 여기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4가지로 나와요. 기묘자라, 모사라, 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 그런 말입니다. 놀랍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그걸 사람의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 사역, 십자가의 구원의 일, 앞으로 재림하실 일까지 예수님의 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한마디로 놀랍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분들은 그 자연도 보고 인간이 했던 일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느낌이 무엇입니까? 놀랍다 그럽니다. 놀랍다. 원더풀 그리 말합니다. 너무너무 놀랍다. 깜짝 놀랐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놀랍다. 이럴 수가 있나? 엄청난 사건이다. 놀랍다. 기묘하다. 그런 말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 예수님이 계시고 안에 일부 지혜 있다는 뜻이야. 예수님 자체가 지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상담자 그랬어요. 상담자.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담의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지혜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 속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그런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딱 떠올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실수와 허물과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로 끝나는 일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담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놀라운 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전능성은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런 것도 전능성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전능성은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자비, 우리 주님의 온유, 이런 전능성이 더 놀라운 거예요. 세계에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세다고 하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힘이 있다, 그 정도만 알지요. 근데 그 힘으로 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구원, 인간의 사랑,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사람은 배신, 배반, 거역, 불평, 원망, 인간이 살아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
1이라면 잘못하는 것은 9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전능한 사랑이 9, 이거는 여기지 아니하고 1, 잘한 거, 이것만 칭찬하는 그분의 전능성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의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철저히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평강의 왕,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참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칼로 다스리려고 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게 참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나 세계 정치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정말 평화를 위한 지도자가 되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화상이라고 노벨에서 평화상을 만들었지만 평화를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참 평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가 참혹한 전쟁과 전염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로마라 하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그 앞에는 헬라, 그 앞에는 메데파사, 그 앞에는 바벨론, 그런 지배를 받았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고통, 흑암, 멸시, 사망, 그늘질 땅,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앞지자의 막대기, 절망,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염려 없고 걱정이 없습니까? 행복과 복지의 나라로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셔서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기묘자요, 놀라운 지혜의 상담자요,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입니다. 요한의 글입니다.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사용될 때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설교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목사나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할 때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데,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라는 말을 했지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에는 향하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며 동시에 그분과 하나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앞으로 올리워집니다. 그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은 창조를 말하지만 오늘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1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역사를 지배하는 우주의 원리로 사용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된 단회적 사건을 말합니다. 말씀이 신 그분이 만물을 한꺼번에 다 있게 한 사건이다. 그 창조지요, 창조. 히브리 말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인격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 말은 여호와가 창조했다, 그런 말이고, 시편 107편 19절에서는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쳤다, 이 말은 여호와가 친히 고쳤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말씀,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우주의 근원,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4절에서는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3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생명을 얻는 거다, 이 생명인데 영원토록 긴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동물적 살아있는 생명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보람과 가치와 소망의 삶을 생명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몇십 년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치 있는, 보람 있는, 후회하지 않는 소망의 삶을 얼마나 살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또 영생은 긴 삶 아닙니까? 오는 긴 생활, 이 생명인데 그 가치로운 것이 얼마나 길게 이루어 살 것인가, 바로 그 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 4절 뒷부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도 있고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선언은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빛이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면 저절로 물러납니다. 이해하든 못하든 물러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무언가를 찾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 사는 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계수하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뭘 세보라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 지혜가 뭡니까? 예수, 빛된 예수와 함께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한평생 먹고 사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돈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그거 뭐 허비하고 그래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권력 가졌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한평생 수고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인생, 그건 어두움의 인생입니다. 빛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고 보람있고 가치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평생 수고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다 쏘고 먹고 다 하고 그것도 쓸 거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그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모든 것을 통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지혜고 빛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두움은 이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이해합니까? 그러나 빛은 압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다 그랬어요. 거기 거라사인이 있었다. 거라사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늘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지요. 그런데 그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돼지가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 죽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가 주시오라고 할 때 이 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따라오지 마, 여기 남아있어.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어두운 이곳에 영적으로 어둡고 탐욕적인 세상에 너는 남아서 예수가 누군지,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라 지방, 그가 있는 지방뿐 아니라 확대해서 데가볼리라는 말은 도시, 마을이 데카 10개 있다, 그런 말이니까 여러 마을이라는 거죠.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렸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심지어 기독교 이름이 붙어 있는 단체 안에도 어두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빛된 예수님이 다시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고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일어나면 좋겠다. 또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빛의 존재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힘이 없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라면 언젠가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대상이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영원한 영광이요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